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은 샬롬 한번 하시죠. 샬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살리고 싶어서 4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들의 독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면서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치 아브라함과 그 씨들이 선십과 킹십을 통해서 그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씨인 우리가 선십과 킹십을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샘플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부는 나팔의 삶이 되어야 되고 책임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구속사의 삶이고 매우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복되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또 31개의 성읍, 진멸된 묘비명 같은 31개의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혹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제 주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가 총 23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해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12장까지 전쟁인데 이제 전쟁은 끝나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 13장부터는 땅의 분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90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많이 얻을 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두라, 그게 아니고 이제 제 3기 사명을 주는데요, 너에게 새로운 직임을 주겠다, 새로운 일을 주겠다. 이제는 분배하라는 거예요. 분배하는 일을 너는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냐면요,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의 총 말씀인데요, 2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또 4절에 보니까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메까지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할 땅,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너는 그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여러분 보실 때 맨 밑에 보면 겐족석 있죠. 거기가 애굽의 입구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더 애굽이죠. 거기서부터 저 위에 시돈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모리 족속들, 히 족속들, 헷 족속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가나안 7족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점령당했잖아요. 그리고 강가에 보면 지중해 쪽으로 보면 이제 블레셋 족속이 있는데, 블레셋은 연방제도로 5성읍이 모여서 블레셋 국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골론, 에글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복당한 땅과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모든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실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여러분 6절과 7절,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에 보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할 때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이제 전체 지배권을 장악했으나 아직도 국지적인 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읍은 정복했지만 남은 땅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별로는 점령했지만 남은 땅은 분배받은 지파 중심으로 다른 지파와 협력해서 이제 온전히 취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분배하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정복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해서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거치고 막바로 바로 지금 가나안 7년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지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더 잘합니다. 계속 전쟁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는 정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의미로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분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착과 정복을 병행해서 온전히 취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코드예요. 정복하고 정착하고 정착하고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의 코드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머리에 깊혀 놓으십시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큰 장애물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정복과 정복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가서요. 다시 말해서
31개의 성읍의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과 정복을 병행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말한다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준비된 은혜들을 부르며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마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정착하게 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착과 정복을 통해서 너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생명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정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책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누가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스테이블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정복하고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부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평안이 오고 정착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정착하기도 어렵고 평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을. 나로 하여금 정착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정착과 병행해야 되는데, 그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 섬기든 복병전을 펼치든 기습전을 펼치든 좌우지간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고 할 때에 기습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든 복병전으로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전하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착했다라면, 그 권세를 입었다라면 이제는 정복을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을 어떻게 병행할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부를 때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를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교통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를, 그 정착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과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을 함께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정착하게 했다라면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땅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정복할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 은혜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 남편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저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 그렇게 분별을 하라고 하실 때는 오늘 이 시대에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한 번 하다가 말아서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착과 정복을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1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럽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정착하게 하셨고 너에게 맡긴 기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병전을 하든 기습전을 하든 여리고성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성을 돌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뭐예요? 순자로 시작하는데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엄청난 민족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능력은 뭐였어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전백성은 여호수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백전백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착과 정복의 승리의 요인은 뭐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말을 순종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 하시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아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서 물이 창일할 때도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물이 말랐고, 굳게 닫아버린 여리고성 앞에서 돌라고 하니까 돌고,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쳤을 때, 여러분, 그건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병전이고 또 기습전이고 또 정착이고 정복이고, 이게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듣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취하여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몇 번 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고려하셔서 우리도 놀라지 않고 그 사람도 놀라지 않도록, 그 사람이 튕겨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몇 번 하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오늘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순종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라고 하면 못할 이유를 만들고 해봤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전백승하도록 우리는 순종함으로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는 나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르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착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정복을 병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병진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요단 동편의 기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으로 주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던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두 지파 반, 머리 빠른, 회전이 빠른 이 사람들이 보기 좋아 보이므로 그 땅을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모세가 허용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은 이 땅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왜 초치냐는 거예요. 지금 긴장해서 달라가고 있는데 왜 약속하지 않은 땅을 너희들은 달라고 하느냐? 다 주지 않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 중에 정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땅을 요청합니다.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반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요청하게 되고 모세가 허용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을 걸었죠. 좋다. 대신에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앞장서서 전투하다가 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 땅을 허용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32장 1절을 보니까 그 땅은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목축이 할 만한 땅이에요.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목초지대였습니다.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누구나 탐난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리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사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방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풍요로가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같이 잠식되어져 가지고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창일하게 되면 돕는 속도가 빠를 수 없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좀 평안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수르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그 땅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아브람과 롯이 이제 삼촌이고 조카잖아요. 같이 갈대아우르로 해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다투다 보니까 아브람은 말리고 롯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고 모든 선택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렇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을 그는 선택권을 주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는 롯이 잘 살아도 100배 이상을 잘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롯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롯이 더 훨씬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을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영광스러운 명칭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몇 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하나 건져냅니다. 여러분, 당시 롯이 선택한 땅은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뭐예요?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누가 눈을 들었냐가 중요해요. 13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자기의 옳은 속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보이는 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이것이 좋아 보이면 그걸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쫓아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기업, 유업, 그 언약들, 그 생명의 소중함들, 그 세상 것보다도 더 귀한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처럼 우리는 롯이 이에 눈을 들어본 즉 요단 들녘을 바라볼 때 좋았던 것, 그걸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4절에 아브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래요.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을 들어주셔서 보아라, 동서남북을 다 봐라. 아무리 그 땅이 적합한 땅일지라도, 아무리 그 땅이 불모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집 하마는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지도 않고 보이는 대로 빨리 그것을 취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작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최고인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남부럽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걱정 의심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땠어요? 722년에 아수르에서 다 망합니다. 유다보다도 155년 전을 더 먼저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도 155년 전에만 그랬냐? 평생 그렇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그렇게 복적복적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서 두 길을 보여줍니다. 너는 어떤 길을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느냐? 세상을 따라가길 원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롯도를 따라가 버렸어요. 롯은 세상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냥 탁 탈탈 털리고 다 망하게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길만 보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대에 두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의 동시대는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너는 은혜의 소산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소산으로 살 것이냐, 그거예요.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 것이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시대의 두 사람을 보여줍니까? 은혜를 붙잡고 살래? 율법을 붙잡고 살래? 다시 말해서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거예요. 가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챙기면 나는 이 땅을 70년 80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믿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할 때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고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고 반드시 여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착을 했다라면 그 정복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니? 은혜를 통해서 네가 정착받은 사람이니?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너의 안에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의 시선을 바라봐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족합니다. 때로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성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나 동시대 그 형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성으로 살아버립니다. 충동으로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동시대에 항상
두 사람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영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시대 그때만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정착과 정복을 말씀하시고 예비되신 축복과 기업을 말씀하시면서 봐라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샘플링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을 들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눈을 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눈을 보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셔서 눈을 보러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해하고 배려해줘서 나와 함께 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정착과 분배의 병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의 삶은 이제는 정착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라면 이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선택하고 나가는, 그래서 창세기의 4대의 가문에, 제가 시간을 줘서 요새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4대의 가문에 그들의 선택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 선택하고 나아가서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고 유효가 있고 끝나지 않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난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키야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에도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는 정착과 정복에 있어서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분배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12장에서 그 땅을 500년 이상 동안 기회를 주고 또 마지막 7년까지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3장을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회까지도 또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의 정착과 정복의 병행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 그 분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가 맡겨주신 가족과 사람들 다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눕던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의 꿈을 향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을 힘써 바라보며 전수하며 분배하며 생명의 부양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정착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 주신 것을 정복하며 분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새로운 직임을 주는데 이제는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정착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정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행하라고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들과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살 때 백전백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전백승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정착하며 병행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신 것을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백전백승을 경험하고 누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